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이 있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나아가 주님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순환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사순절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순환을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다 지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하셨고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 사순절기에 왜 다시 순환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그 순환의 삶을 본받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 구태여 그럴 필요가 무엇 때문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과 함께 죽고자 이 사순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를 살고 있고 그러한 절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이제 종착지는 아무래도 고난이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거하며 그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무덤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덤에 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굽니까? 무덤에 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즘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디다 땅을 사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당신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로 무덤에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종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매일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세상 목적과 세상 목표 그리고 세상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덤에 거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있기만 하겠습니까? 무덤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무덤에 거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 나의 욕망과 나의 야심을 죽이지 못한 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핑계대고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팔아서 방송하고, 예수 팔아서 목회하고, 예수 팔아서 돈을 모으는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무덤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무덤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이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고, 동일하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이 죽은 자는 무덤에 거하는 자, 무덤에 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이 곧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덤에 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이 이렇게 요청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요청했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이 요청이 당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했다. 왜 당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이죠,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한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국회의원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표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군중들의 지지, 무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날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그 생생한 소리를 누구보다도 아주 생생하게 듣고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을 텐데도 이 사람은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말이죠, 바로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죽으신 그날 바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 무리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무리들의 요구와 전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어떤 그 권력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게 아리마대에서는 요셉의 반한 인물, 정반대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반대 인물이 지금 만난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는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니까 그 군중에 못 이겨서,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정말 수천 년 동안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실존 인물로서, 육체를 가진 인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면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반대, 그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정치계에 있는 인물인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과 무리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성경 4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이것도 이 사람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통상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유대 사람들이 이때까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런 호칭을, 이런 단서를 붙인 이후에는 적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주위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 가장 고독한 처형과 가장 고독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3.1운동을 했습니다만 많은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가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 고난을 같이 겪어나갈 수 있었던 동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압니다. 하다못해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감옥에서도 존경을 받아가지고 간수들이 그 사람에게 치피를 좀 바꿔야까지 그렇게 안중근을 존경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존엄은 전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치욕을 짊어지시고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둘러싸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고독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장막이 찢어지게 되고 주위에 있는 그 전에 오른쪽에 있는 그 처형받던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는 고백이 나오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변화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서서히 마귀의 장벽에서 균열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마귀의 장벽이 균열이 생기고 이제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단둘이 요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지금 로마의 반역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들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관리였어요. 세대의 밥이 되거나 희신이 훼손되게 내버려 두는 상태로. 왜냐하면 세상 가장 극악한 처형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훼손된 채 말이죠. 그 이후에 정말 부활은 또 어떤 과정이 되었을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성경의 예언이 응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그 빌라도 대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조각 가운데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홍목을 우는 그런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영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은 누구이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다 교육자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흩어지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주위에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린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우는 그 조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건 예수님의 어머니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죽음을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 부모는 말이죠. 더 그보다 더 멀리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저 멀리 저 뒷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돌하게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무덤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히게 됐는데 이 무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슴에 있는 겁니다. 가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 아브라함은 땅 부자가 되는 것처럼 땅 부장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먼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별하고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무덤과 그 주변에 있는 땅 은 400세 가지고 산 것이 아브라함의 최종의 소유였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종착지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가 준비한 무덤은 땅에 있는 무덤만이 아니라 가슴 속의 무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성경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관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요양병원에 가면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오래돼서 이 병 들고 병이 다 든지 오래고 의식도 없는 채로 또 자식들을 신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유서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감히 죽음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죽음 앞에 이렇게 정말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무덤만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만은 준비하고 죽음을 좀 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게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는 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단순히 땅만 죽음을 내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땅의 무덤만을 내가 누울 땅의 자리가 준비되었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삶의 자세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다른 겁니다. 무덤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이미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덤을 준비하면서부터 내 겉사람, 육체의 사람은 땅에 묻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와 훈련을 이 땅에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가 죽음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같이 죽는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사랑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에 묻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가진 빌라도에게 찾아가 자기의 자리와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겉사람들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이익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준비하지 못한 자고 무덤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덤에 거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고 나도 또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르마네 사람을 본받아서 무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덤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마네 사람 요셉처럼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내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가슴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주님을 따라 같이 장사되어 무덤에 묻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